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새로운 사사 입다의 출신과 소명 그리고 응답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길르앗 사람인 입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잠시 구원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길르앗은 약간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길르앗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은 기생에서 태어났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은 자기의 본처에게서도 또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돕당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잡류들과 함께 출입하며 지냈습니다. 즉 그곳에서 방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약탈을 일삼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이렇게 세상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런 사람을 뭘 믿고 사사라는 직분을 줄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버린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는 사람은 그저 출신, 외모 그리고 능력만이 뛰어난 자나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가족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한 개인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정체성을 이루는 그런 필요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배척을 받은 입다의 마음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때 입다가 처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고난이 그것을 통해서 준비된 사사로 선택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돕당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약탈하는 그런 삶을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쫓겨난 경험과 외로운 삶 그리고 생존의 긴장 속의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과 삶을 통해서 현실적인 감각이나 그리고 결단력 그리고 전투에 임하는 능력 그리고 지도력으로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세상이 버린 자였지만은 그의 고난은 우리가 보기에 그저 불량배의 우두머리로만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린다면은 이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다처럼 예수님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그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입다도 완전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혔더라도 그래서 낙심되고 무기력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자녀들, 이웃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과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머리가 될 자격이 없는 입다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한 입다를 이렇게 섬기면서 마땅히 섬겨야 할 여호와를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며 그리고 구속 사역을 이루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정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머리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머리 될 자격이 있으심을 알고 그분께 온전한 찬양과 순종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감정의 감정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또 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머리가 될 자격을 갖추신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나의 준비와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준비되지 않은 부족함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될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렇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자 위기를 해결하고자 입다를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입다는 큰 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미워해서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다가 위기 상황이 닥쳐오자 자신을 찾는 장로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입다의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에 그가 머리가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우는 사람이 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처음에 이렇게 입다를 찾아가서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머리로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머리와 장관에는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드물게 나오는 단어이지만은 군사적인 지도자에게 한정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머리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백성과 상호 유대감이 있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입다의 그런 군사적인 그 능력이 필요해 그를 찾아왔지만은 그를 길르앗 공동체로는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장로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했던 예전 일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의 집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의 기본적인 토대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 그런 토대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입다를 따돌리며 그를 쫓아냈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아내의 바로 그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었는데 입다는 여기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쫓아낸 책임을 길르앗 장로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는 그들에게 공동체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입다를 찾아왔지만은 결국은 여기서도 자신들의 목적은 최대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최소화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의 순간이나 또 죄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장로들은 위기가 찾아오자 입다들에게 함께 싸워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입다에게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이런 장로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에만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책망하시고 또 진정으로 돌이키는 그런 촉구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반복되는 죄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머리로 삼으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을 값싸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서 아쉬울 때 이렇게 주님을 찾다가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또는 또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외면하거나 우리의 삶의 구석진 곳으로 또 주님을 모셔둡니다. 주님은 이런 기회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서의 왕의 인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 삶에 우리가 계속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비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결과적으로 머리와 장관이 되는 입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과연 그 서원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입다의 말에 장로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는 장로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백성들은 장로들의 약속을 지켜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비스바로 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입다는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를 얻고자 힘쓰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입다가 장로들의 약속대로 장관과 머리가 된 후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 아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장로들은 그 약속대로 자격 없는 입다를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들이 약속을 지켰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약속의 확증을 요구할 때도,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에서도 나중에 드러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신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아니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머리로 삼는다면은 우리 일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생활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뢰일 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입다는 자신이 처한 이게 현실의 상황과 세상의 관점에서는 삶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용사였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 삶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머리가 주님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상황만 모면하면은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나의 삶의 머리로 삼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머리 될 자격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머리로 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유혹의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 삶의 머리로 삼아서 이 땅의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자를 들어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입다처럼 출신도 조건도 부족한 저희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다면은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삶의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순종과 믿음으로 오늘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